침례란 무엇인가? 왜 침례가 필요합니까? 크리스찬에게 이 침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알려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저에게 깨닫게 하게 하시옵소서. 왜 이 침례가 필요한지, 왜 이 침례가 중요한지, 어떻게 침례를 받아야 할지, 어떻게 이것을 믿어야 할지, 이것을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믿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단순한 형식적인 의식이 아닌 믿음의 행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할 것은 이 침례라는 의미의 그 어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어원을 봤을 때 이 침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슬라브 어원에 있는 그런 침례라는 의미와는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제 러시아 말로 이게 크리시니아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크레스트, 그러니까 십자가와 비슷해서 뭐 성호를 긋는다든지 어떤 요런 거를 좀 연상시키는데요. 근데 정말 이 침례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 이걸 그리스 어원을 살펴보면은 이걸 이제 담궈진다. 밥티조라고 담그어진다. 어떤 매개체 속으로 들어간다. 담그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이 너희가 가서 이 아버지 이름으로 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해석을 해보면 그 가서 그 민족들을 담그어라. 아버지 속으로 담그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사람들을 이제 그 하나님이란 매개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 사람들을 인도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담궈진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걸 우리가 물리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오브젝트가 요 매개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종류의 침례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절. 또한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신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이 조상들이 어디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구름과 바닷속 그리고 모세에게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출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죠.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 언약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다 이 광야 속으로 지나가고 그 구름과 바닷속을 지나가서 이제 그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 세 가지 침례인 겁니다. 구름의 침례, 바다의 침례, 모세의 침례.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오브젝트가 있고 그리고 매개체가 있습니다. 그 오브젝트는 이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그 매개체는 또 뭡니까? 구름, 바다,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모세의 그 비전에 동참하고 그 비전에 이제 담구어져서 그쪽으로 인도를 받았죠. 그 비전으로. 즉 이런 식으로 그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에 이 민족이 그 비전을 같이 바라봄으로써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름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그 영광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면서 구름의 형상으로 이것을 그 광야에서 이끄셨죠. 그리고 또 이 물은 뭡니까? 이 바다. 바다는 이집트의 그 홍해 있지 않습니까? 그 홍해를 건넜어요. 그 홍해가 갈라져서 이집트가 군병들이 쫓아오는데 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 바다를 건넜다는 것, 이것도 이제 침례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그 매개체로 이제 들어가는, 담구어지는 이것을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대언자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를 곧게 하라 한 것 같이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강 속에서 다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뭡니까? 이 성경 구절에서 이 요한, 침례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이라는 복음 전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자의 사역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네 사자를 내 얼굴 앞에서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입니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되, 그 목적이 여기 나와 있죠. 침례의 목적, 예비의 목적, 회개로 인도하는 회개의 침례, 죄의 사면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5절.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 그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르단 강 속에서 다 그에게 침례를 받아라. 여기서 뭘 봅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 민족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백을 하고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이 죄가 있도다. 너희가 죄이다. 너희의 죄를 고백하라.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오시리라. 그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 너희가 너희의 죄를 자백하고 준비하라. 그 구원자의 길을 오실 것을 준비하라. 즉 세례 요한의 목적은 이 민족이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고백하는, 자백하는 것까지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복음을 듣고 이 세례 요한의 복음을 듣고 자기의 죄를 인지하고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단지 징계만 하고 잘못했다 꾸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식을 여기서 분명히 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식을 했습니까?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고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자,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요단강으로 이렇게 물에 담그게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물에 담궈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물에 그 사람을 잠깐 담갔다가 다시 나오게 해서 용서를 얻은 그 담궈짐으로써 다시 담궈졌다가 나옴으로써 그 죄의 사면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자, 죄의 사면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뭡니까? 어떤 결과를 받았습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죄의 사면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죄의 사면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그 사람들의 민족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지만 이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 과정도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죄의 사면을 구하는 회개의 침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5절. 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다음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사도행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로 갑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위 지방들을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는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하매 이에 바울이 이르러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그렇죠. 여기 우리 배웠죠? 회개의 침례였죠. 요한이 준 게 바울도 여기서 반복합니다. 백성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성령의 세례는 좀 다르죠. 믿는 사람들이 침례, 물로 하는 침례, 요한의 침례, 회개의 침례, 이거까지는 받고 행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또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그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세례는 다른 종류의 또 이제 세례인 것입니다. 어떤 세례를 너희가 받았느냐? 요한의 침례라.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것은 회개의 침례라는 것이었죠. 즉 아주 첫 걸음인데 더 중요한 것을 받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며 준비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침례 이후에 받는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외계체로 들어가는 두 번째 세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와 그리스도의 세례, 이 고린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세례, 두 가지 침례의 종류를 보았습니다. 예,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세례입니다. 자, 다른 구절을 보겠습니다. 똑같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의 2장입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불의 세례, 그런 장면입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오순절의 생리를 받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제 용기 백배하여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봅니다.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며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니라.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기쁘게 그 말을 받았다는 것이 나옵니다. 41절 보시면은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여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베드로한테 묻는 거죠. 이제 뭘 해야 합니까? 뭘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회개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으라.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보면은 베드로도 바울처럼 이 어떤 관계가 있죠. 죄의 회개, 그리고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례, 예수님에게 담구어지는 세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요한의 그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 때요. 사도 바울 아까 우리 읽었던 거.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다시 세례를 받으라. 근데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의 사면을 얻으라.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8장 5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빌립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세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해한 기적들을 사람들이 보고 들으며 그 한마음으로 그가 말한 그것들에게 주의를 기울였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부정한 영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들에게 나갔고 또 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더라. 자, 12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으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빌립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빌립은 그 사람들이 세례받기를 권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궈지는 세례.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것을 그들이 믿고 12절이죠. 그리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침례를 행하고 빌립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침례를 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세례죠. 그 의식을 통해서 이 침례를, 즉 침례를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받아들인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교회의 한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 침례를 통해서 그 구성원이 될 준비가 되어 결국은 그 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받기 위해 우리와 같이 동등함에 처하게 이 땅에 오셨죠. 동등함을 처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등함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등함을 취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보면은 거기에는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침례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의 같은 모습으로 부활을 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자, 보십시오.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례의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나오는 권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질문을 합니다. 바울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침례받은 것이라. 같이 죽고, 이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의 몸이 다 죽었고 같이 죽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같이 죽었다면 우리도 같이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산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너희는 예수님과 같은 그 동등한의 입장을 우리가 취하게 되어 예수님과 같이 그 같은 죽음을 맛보고 우리가 같이 부활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 이꼬르 우리 그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그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한 그 모든 것, 그 모든 사역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우리가 하나로 동참함으로써 하나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도 같이 예수님과 동참하여 하나로 부활됐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옛사람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은 죽었고 매장당했고, 난 죽지 않았는데요. 매장당한 적 없어요. 저는 믿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죽음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겪었던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겪으셨던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모든 죄를 다 묶으시고 모든 지옥의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즉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죽음에서 다시 산 자가 된 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과 한치에 죽었다면, 즉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산다는 것입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졌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거는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에만 행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도 같이 여기에 우리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치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나와 그리스도가 예수의 그님의 죽음으로 같이 죽었고 다시 살았다. 내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옛사람이 매장당하고 나의 옛 죄의 나의 본성이 악한 죄의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그 죽은 나를 살리시는데 새로운 사람으로 살리신다는 것이죠. 그런 새로운 사람,
그 자신을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죽고 다시 산 새로운 삶을 위해서 다시 태어난 이 모습으로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죽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 나아가는, 거기에 새로운 삶에는 더 이상 죄가 어떤 권세를 지지 못합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유전자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너희가 정말 모르냐?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 침대가 이렇게 죽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죽고, 그래서 물의 세례를 받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나를 어떤 식으로 새롭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 내가 누구냐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나는 새로운 어떤 존재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해석이, 어떤 깨달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례의 침례의 의미를 갖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단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는 것. 단지 종교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무미건조하게 해간다면 어떠한 능력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침례 받았어요. 물 좀 저에게 뿌려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침례라는 것을, 의식을 치를 때 어떤 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침례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의식으로만 하는, 물을 뿌려주고 하는 그런 의식은 종교적인 의식이지, 거기에 믿음이 더해지지 않다면, 깨달음 없이 이것을 한다면은 무미건조한 종교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침례가 그 의미를 갖고 그러한 권능을 가지려면, 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믿지도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원칙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원칙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죄물이 되심이 무슨 의미인지, 만약에 이 죄의 대속에 대한 이 구원의 원칙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이 침례를 우리가 제대로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 침례가 받기에는 이른 것입니다.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 구원을 얻었어.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침례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더 이상 확고히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들으면서 난 믿음을 이 침례를 통해서 확고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자면, 자, 뭡니까? 밥지소, 어원이 그리스도 어원으로 우리가 어떤 매개체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고, 어떤 오브젝트가 이 매개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담구어진다. 그리고 이 다양한 종류의 우리의 침례를 보았죠. 이 물의 침례, 회개의 침례가 있었고,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세례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습니까? 그 구원을 믿으시겠습니까? 할 때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식을 하는데 그것과 똑같습니다. 예전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았던 물의 침례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 세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가짐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령의 세례, 그분과 동일화되는 그러한 세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것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보면은 비교해보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남자 여자가 만나면은 그냥 아는 사이죠. 그냥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예요. 약간의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겠죠. 친구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아는 사이예요. 근데 만약에 이 관계가 발전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친구 관계죠. 그냥 아는 사이보다는 더 가까운 사이입니다. 친구 사이. 그리고 그 친구에서 더 높은 단계가 뭡니까? 좋은 친구. 정말 이제 베프라고 하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되면은 이제 약혼자와 약혼녀의 관계. 이제 평생을 같이 살 반려자로서 서로 바라보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혼식을 거행합니다. 그것을 즉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준비 단계죠. 약혼자와 약혼녀의 관계, 약혼식을 통해서 이미 거행된 그 관계에 자 봅시다.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하지만 벨프보다는 훨씬 더 친밀한 사이입니다. 그러한 이제 약혼자와 약혼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침례를 물의 침례를 생각하실 때 말입니다. 자, 준비 단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예수님과 영원한 언약의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결혼식 하기 전에 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이 약혼식을 거행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약혼자고, 자, 이 교회는 뭡니까? 약혼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며 또 약혼녀를 상징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혼자와 약혼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므로 결혼이 되는 가장 친밀한 관계, 평생을 함께하는, 영원을 함께하는 반려자 관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관계를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관계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사랑하도록, 그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에 대한 그러한 반응이 없다면, 우리 사랑을 받아줄 생각이 없다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맥시멈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출하고 계시고 언제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향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사, 요한복음 유명한 구절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자기신의 사랑을 스스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걸로 예수님이 외치시는 것이죠. 확고히 하시는 거죠.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다 들어라. 내가 선포한다. 내가 반포한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너무나 내가 내 사랑이 크다는 것을, 맥시멈으로 너에게 내 사랑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으로 너에게 선포하노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도록 내가 이걸 선포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관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때, 그 맥시멈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 대한 사랑은 맥시멈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어떠한 피조물도,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줄여놓을 수 없습니다. 작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계는 다른 존재에 대한 관계는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고, 저 사람이 실증날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맥시멈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향하고 계십니다. 자, 관계는 서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상호 마음을 열어가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심리로 돌아가자면, 내가 새로운 단계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내가 표출한 것입니다. 침례를 함으로써.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침례 받아놓고 나중에 변절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거 약혼식이라면서 내가 약혼 해놓고 나중에 도망가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것도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죠. 처음에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네가 먼저 좋은 신랑감이 돼서, 완벽한 신랑감이 돼서 그 다음에 결혼해야 되지 않냐. 그 여자한테 얘기합니다. 너가 결혼하려면, 시집 가려면 준비 다 돼가지고 현모양처가 이미 된 상태에서 가야지 문제가 안 생긴다. 괜히 그럴 준비도 안 되면 하지도 마라. 만약에 관계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런 상호 관계가 시작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준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계의 발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의 발전은 이미 어떤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침례를 받자마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최대 맥시멈의 관계를 우리가 형성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시작하고 계속 알아보고 우리가 계속 알아가며 발전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동이 또 있을 수 있고, 의견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계속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맥시멈으로 우리에게 그 존재를 나타내시고 또 다가오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랑에 응대하는 것이죠. 대응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마음이 열어가면서 그 관계가 더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완벽한 크리스천이 돼서 이러한 언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학도 졸업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는지 새벽 기도도 가고 그렇게 해야지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침례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내가 그것을 이 침례로서 내 마음을 제가 표출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써 이것을 확고히 하고 공고히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에로 들어가려면은 단지 믿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 한 일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믿음으로 이것을 침례라는 의식으로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오피셜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을 오피셜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침례에 대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계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21절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에서 나타났던 그 침례를 동일한 모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침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명이었죠. 그 문명이 너무나 타락하고 악해져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영을 이렇게 무시되도록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들에게 있기는 하니까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이상 악해지는 걸 볼 수 없다 하시고 그것을 심판하려 하십니다. 물로써 심판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명을 선택하십니다. 그것이 노아와 그 가족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죠. 그 방주를 만들므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대홍수가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 닥칠 것이니까 여기 구원할 방책을 마련했다. 자, 복음이다 이것이. 그리고 그 방주로 이제 들어가죠. 노아와 식구가 들어가자마자 문이 닫히고 대홍수가 끊임없이 비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홍수가 끝나고 나서야만 땅이 마르고 이 방주가 이제 멈춰서서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대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이 심볼이 있습니다. 상징이죠. 노아와 그 가족. 이 믿음의 사람 노아가 한쪽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악한 세대의 첫 번째 문명의 그러한 차원에서 대홍수를 통해 다른 차원으로 이런 새로운 세대의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그 첫 번째 문명 속에서 이 노아와 식구들이 처했을 운명을 제가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식구들만이, 노아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 다 악하고 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그런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압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죠. 근데 이러한 대홍수를 통해서 이 대홍수가 이제 침례입니다. 침례의 상징이죠. 그런 첫 문명의 옛 생활과 세대 속에서 대홍수를 통해 다른 차원, 새로운 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그 대홍수를 통해서 노아가 침례를 받아 새로운 세대로 나아간 것처럼 바로 예수를 통한 침례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때 묻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노아처럼, 노아가 대홍수를 겪은 것처럼 이 침례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자, 아무것도 적혀져 있는 아주 깨끗한 첫 페이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옛 문명의 그 죄악에 때 묻은 세력이 더 이상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이 대홍수를 통해서 아예 끊어졌죠. 끊쳐진 겁니다. 이 침례를 통해서 그런 끊쳐짐이 옛 생활과 죄로부터 끊쳐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바울이 얘기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얘기했던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모두를 바다를 건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 전에 노예의 삶으로, 이 죄에 찌든 삶으로 살았던 이집트의 생활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죠. 출애굽을 합니다. 이 보면은 이집트의 생활은, 애굽의 땅의 생활은 파라오가 얘기하는 대로 노예 생활 그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말대로 우리 행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이 홍수를 통해서 다른 차원으로 끊쳐짐을, 옛 생활부터, 노예 생활부터 끊쳐짐을 당하고 새로운 세대로 나아가죠. 자, 하나님과의 삶, 광야의 삶,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 홍수 보시죠. 이 홍수를 넘어가는데 파라오가 쫓아옵니다. 군대를 가지고 쫓아와요. 뭐 하려고요? 잡아서 다시 노예 생활로 데려가려고. 예전에 그 죄에 찌든 생활을 관장하던 악한 왕이 다시 이 노예들을, 그 예전의 노예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가려고 아기에 차서 달려옵니다. 근데 그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왕의 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 홍수가 갈라져서 민족이 다 건너자마자 다시 갇혀짐으로, 홍수가 이제 열렸던 것이 다시 닫아졌죠. 모든 파라오의 군대가 무너지고 죽고 맙니다. 어떤 것도 더 이상 우리를 노예로 끌어갈 수 없는, 이 사탄의 세력이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들어가고 과거의 생활로부터 완전한 끊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 친구들, 이런 예전의 구관습과 생활이 계속 우리를 잡아가려 합니다. 뒤로 돌아가자. 예전대로 돌아가자. 하지만 이 침례를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끊쳐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예전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끌어가지 못하고,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자, 우리 가서 우리 악한 짓을 하자, 친구들이 전화를 하고 해도 그것을 더 이상 원치 않게 됩니다. 그렇게 구별되고 맙니다. 나눠지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이 침례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주 큰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의식이 권능을 갖게 됩니까? 그런 권능을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바라봤을 때 우리 마음속으로 그려야 될,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될 많은 성경 구절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형성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준비가 됐을 때 우리가 그 침례의 의미를 정확히 판단하고 알고 준비가 되어서 온전히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침례라는 식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를 통해 여러분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